곳곳마다 반종교적인 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에 임박한 그의 어린 딸이 아빠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엄마는 장래일에 대해 말했는데 아빠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비웃으며 하나님은 없다고 하셨죠. 내가 지금 죽으면 아빠의 말처럼 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울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 딸의 이 질문을 받은 알레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다. 넌 아빠의 불신앙보다 엄마의 신앙을 좇아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이고 또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죽음 앞에서 있을 때 단 1%의 확률이라도 혹 그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자기 자녀한테는 분명히 준비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외출을 하면 자존심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단 1% 아니 0.000%의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사람이 평소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나름 진실해지고 죽을 때가 되면 나름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악을 행하고 죽으면서까지도 후회 자체도 안 하고 정말 마지막까지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욥도 지금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음이 눈앞에 있고 지금 현대 의사가 있었다면 아마 가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인사해라. 너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 이거. 모든 자녀들 다 불렀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이 고난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면류관을 상급을 다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뢰인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신뢰하고 좋을 때 믿고 좋을 때 박수 쳐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원수들은 뭐 내가 좋을 때 당연히 야유를 보내고 또 다른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냐 소문을 퍼뜨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할 때 박수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평범한 겁니다. 사실 크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언제냐면 어려울 때 남들이 안 믿을 때 그때 믿어주는 거 그때 신뢰해주는 거 아멘. 그게 진짜죠. 아멘.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뭔가를 또 들은 것도 있고 또 한두 번도 교회 다녀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또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욥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이렇게 믿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젖먹던 힘까지 사용해서 버틴 것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티기는 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단 1분 1초도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언제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끝까지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중에서 욥이 어떻게 또 결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계속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잘 믿었다고 내일까지 또 계속 믿음이 좋아진다는 보장 있나요? 그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욥의 결단과 결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죠.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의를 바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해왔다 할지라도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결심대로 결단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그 삶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자신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 안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잘 섬기고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이제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놓고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하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말해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었는데 모세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또 새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할 때 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변질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다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결심과 결단과 그리고 헌신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결단하는 사람을 더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이 경상도 남자들, 다른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상도 남자들이 더 심했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아는 걸 모르려고 또 이야기하네요. 내 마음도 모르냐는 거예요. 몰라서도 물을 수 있지만 알아도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는 거 뭘 또 말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아직 뭔가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을 그렇게 막 절절하게 아직 덜하는 겁니다. 사랑에 막 꿀이 흐르도록 아직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말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또 성향 차이가 좀 있지만 말보다는 행동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사랑한다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때 더 큰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환관자에게 나아가서 이 뜻을 전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뜻을 정해야죠. 먼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 또 행동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욥도 지금까지도 나름 잘해왔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살아있는 날 동안 그게 몇 시간이 될지 몇 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살아있는 동안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불의나 거짓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으로 그런 선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불의와 거짓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 이 결심, 이 고백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고백이 주 안에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욥이 어떤 결심,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하죠?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여기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툼마라는 말인 단어인데 순결, 완전, 무결, 성실, 온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완전 무결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순전하고 성결하고 완전하고 이런 모습,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순결해서 완전 무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욥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때,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셨다고요. 평가를 하셨다고요. 욥은 그렇게 순전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은 뭐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순전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쳤고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욥은 원래 그냥 천성이 선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까지 고백해 왔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나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는 난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순전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여튼 절대 내 삶에 내 사전에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이런 결단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이런 고백 위에 성령님이 또 인을 쳐주셔서 도장을 또 꽉 찍으셔서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해야 천국에서 또 상급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야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순전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나의 삶 속에는 절대 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택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심,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주 안에서 이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뒤에 기도가 또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담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뽐내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 고백 다음에 저는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어떤 결단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걸 봅니다. 6절을 보죠.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물론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하나님만이 행하신 공의가 아니고 자신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행했던 그 공의, 그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걸 봅니다. 옛말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언행일치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언행일치를 한다면 굳이 이런 말이 필요하겠어요? 언행일치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언행일치라는 말이 필요한 거겠죠. 나온 거겠죠. 강조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언행일치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 언행일치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언행일치가 필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행일치가 필요한 거죠. 믿었다면 행해야죠. 믿음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도 그렇고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서민들의 대변인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번에 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다고 했던 이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이라고 말하는데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자신들의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배를 불릴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뉴스를 듣고 웃고 있는 사람은 일본 놈들일 거예요. 한심한 놈들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진짜 한심한 놈들이에요. 이거는요 남들이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한심한 놈들이에요. 진짜. 나눔의 집도 똑같죠. 자신들이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변인이냐, 위안부 할머니들을 최고로 위하느냐, 말들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호의호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런 못된 짓만이 골라서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정치판에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나쁜 놈들을 또 찍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놈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놈들을 청와대에 보내고 그런 놈들을 지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그래도요 좀 더 나은 놈을 선택하세요. 그래도 좀 나은 놈을 선택하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하여튼 뭐 그냥 뭐 여당 아니면 야당 뭐 죽어도 그냥 물론 뭐 정확히 따지면 여당 아니면 야당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딱 정해져 있어요. 두 당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뭐 열 손가락도 아니고 이거 뭐 한 손가락에 뽑을 만큼도 안 되는 거고. 두 당이 결국은 다 좌우지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됩니다. 이거.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다. 참 누가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시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단도 잘하고 이 사람은 뭐 얼마나 또 뭐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단은 말 하나는 똑부러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말로는 천상뉴스고 말로는 국민 국가를 위하고 말로는 뭐 대단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순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정말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을 속이고 지금들은 사람들을 속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좋죠. 지금이야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지금이야 뭐 청와대도 들어가고 지금이야 뭐 국민한테 뒤로 성금 몰래 받고 뭐 자기 이름으로 받아서 뭐 이것저것 다 챙기고 또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죠. 행한 만큼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욥처럼 이 공의를 붙잡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이렇게 당장 죽은 상황이 되고 다 부도나고 거들나고 내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욥처럼 이렇게 나는 공의를 행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상급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비한다면 천국에 비한다면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 그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삶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 삶이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고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이 천국을 향할 때 의미 있고 귀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 정의를 원하십니다. 미가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인자를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말로만 천국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든 이 성품을 우리도 욥처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세요? 이러면서 불평, 불명 그리고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연약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욥도 한두 번은 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오늘 또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불의와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공의를 끝까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누리는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또 우리가